오늘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로고스 주일 관련해서 이따 축도가 끝나면 이제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는데 다음 주에 로고스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로고스를 지키는데 이따가 제가 축도가 끝나면, 기존에는 축도가 끝나면 이게 광고를 했잖아요. 축도가 끝나면 간사님이랑 목사님이 소등을 하고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입을 열어서 암송해 볼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불을 끄면 어둡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수그리겠죠. 고개를 수그린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을 해보세요. 자, 말씀을 해보시면 그 말이 음악이랑 여러분 목소리랑 겹치겠죠. 이거 왜 연습할 것 같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저 정도 음악 크기가 나오면 내 목소리가 이 정도 돼도 옆 사람한테 안 들리는구나를 이따 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 마치면 해볼 거예요. 제가 막 시키는 게 아니고 저랑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리로 내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은요, 묵상도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우리 중국 심천 광명교회 성도님들 방문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우리 지난번에 산불 피해 당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하셨잖아요. 그 헌금한 그 기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물질이 거기 보니까 막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는 저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 안 좋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저주가 나올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안에 첫 번째 저주가 어떨 때 쓰이냐면
말로 저주받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무섭죠, 여러분? 근데 요것들은 말로 저주를 내뿜는 건 누가 주로 하냐면 저 무당들 있죠. 나쁜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저주받으라고 막 선언 말로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너 오른쪽 가면 이렇게 오른쪽 가면 이 저주를 받고 왼쪽으로 가면 이 저주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받는 저주 결과값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는 말로 저주 받아라. 하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저주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을 때 오늘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성경을 아는데 갈라디아 성경을 잘 보면 사실 1장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운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저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주받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주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고 저주받으라고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저주받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받으라고 말하는 대상이 성도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아닌 누군가가 저주받을 행동과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 변질시킨다고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그 복음이 4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장 4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1장 4절이 엄청 중요한 절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 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나올 때 여러분 4절이 긴데 맨 끝에 있는 자기 몸을 거기 주셨으니가 핵심이에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신 거예요. 주셨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우리는 다 믿고 우리는 다 고백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맞죠? 이게 복음의 정확한 정의예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서 예수님의 몸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음에서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속히 떠났대요. 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사실 그 말은 떠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말했는데 교회를 속히 떠난 걸 내가 바울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속히 떠났을까요? 자, 이 사람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방금 말했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죠? 속히 교회를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속히 교회를 떠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언제 속히 교회를 떠날까?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교회를 속히 떠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다 다르겠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교회를 속히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속히 떠났다는 헬라어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교회 떠나는 분들 뒤도 안 돌아보는 거 아세요? 수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속히 떠난다는 게 그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가 이렇게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그 떠나게 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3장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저주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이 10절이 보시면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나오잖아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는 이 말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성경책에 있는 구절 구절 단어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라는 걸 믿었다고요. 자,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율법책에 기록된 거를 하나도 모두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지켜야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교회를 속히 떠난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와서 몸을 주신 예수님과 율법에 있는 기록된 거 다 지키는 것을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여기 글자. 이거 1절 있잖아요. 이거 엄청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래요. 이거 지키면 천국 간대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는 그 말을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제가 들을 때 둘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여기 있는 글자를 이거 지키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을 세 가족이 들었을 때 뭐가 더 쉬운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글자 지키는 게 더 쉽다고요. 여러분의 신앙 초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 때문에 몸을 주셨다라는 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대신 뭐는 잘 이해되는지 아세요? 이거 성경책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더 쉽다고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보다 지키려고 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와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가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 와서 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셨어?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밖에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여러분 다 뭐라 그래요? 못 봤어. 못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 뭐 커봐 못 봤다면서 근데 어떻게 믿어? 라고 막 싸우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다고요. 처음에 내가 복음을 믿는 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때문에 내가 믿어진 건데, 성령으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이성과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은 적이 없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하셔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믿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언제 죽었어? 피 얼만큼 흘리는 거 봤어? 네가? 옆구리 창 찌르는 거 얼마나 깊었는데 봤어? 이렇게 말하면 못 봤죠. 봐봐, 근데 여기 글자 있잖아. 여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지키면, 항상 지키면 천국 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교회 와서,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저 바깥에 가서 딴 거 뭐 하면,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축복이 20만 오지만 저쪽 가서 저거 하면 50만큼 축복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진짜야? 50주인데?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을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록된 말씀을 항상 지키면 복인데 안 지키면 저주라고 말하는 그걸 믿고 있었다고요. 그럼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율법은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설득했던 되게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이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기록된 건, 야, 이거 모세가 썼어.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모든 사람들이 누굴 알고 있었냐면 모세를 다 알고 있었다고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인물로 대단했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쓴 성경, 이 율법책을 지키기만 하면 축복인데 안 지키면 저주라고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자, 근데 너 모세는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 목수 아들이잖아. 야, 목수 아들과 모세랑 가치가 같니? 비교해봐. 이게 초대교회에 여러분 신앙인을 엄청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다 한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한테 가서, 자, 너 예수님 알아? 당군 할아버지 알아? 그럼 애들 뭐라 그래요? 당군 할아버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모세, 봐봐, 모세가 쓴 거야 이거. 모세로부터 내려온 거야. 근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여러분? 야, 예수 목수의 아들인데 여기서 무슨 구원이 나와? 비교가 안 돼. 아버지, 이 레벨이 비교가 안 돼라고 했을 때 성도들 안에 갈등하고 흔들린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다시 1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1장 10절입니다. 오늘 여기를 여러분이랑 나눌 건데요.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기분에 맞추겠느냐, 사람 기분에 맞추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요, 이 말을 왜 해요? 내가 사람에게 기분을 맞추겠냐, 하나님께 기분을 맞추겠냐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결국 누구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람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속히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좋게 하고 있냐면 사람 좋게 하고, 사람 기분 맞추려고
유대인들이 말한 걸 고스란히 따라간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사람에게 하랴 하나님에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되게 중요한 개념어가 나오는데, 등가라는 말이에요. 등가. 오늘 우리가 기독교와 문화 관련해서 여러분 두 번째 설교를 듣는데 역동 등가적 교회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자, 등가라는 게 뭐예요? 등가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등가, 등치, 같다. 우리 흔히 이러잖아. 저 사람이랑 나랑 뭐 키가 같아. 이럴 때 같을 등가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여기 안에서 이 등가라는 말을 이제 신학자들이 뽑아냈거든요. 등가가 뭐냐면 기쁨을 갖는데 사람이랑 바울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일과 기능과 역할을 나는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뭐와 같아지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같아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도 같아지려고 하는지, 그게 등가예요. 등가. 그래서 등가적 교회, 등가적 성도라는 말이 선교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와 닮아 있으세요? 뭐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똑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거 하면 우리 남편 엄청 좋아하겠구나, 그게 등가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겠구나, 이건 등가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등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거죠. 신천지나 이단이나 저런 통일교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다 어디 따라갔는지 아세요? 사람을 좋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등가된 사람들은 이단이나 저런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잠깐만 뒤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등가가 되어 있었던 경우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10개 중에 하나 있으세요? 2개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많아지셔야 돼요. 바울처럼 사람에게 자꾸 기쁨을 주고 사람이 만족하는 등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등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가적 교회, 등가적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쉬우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우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쉽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 기쁘게 하려고 친구 앞에서, 동료 앞에서, 회사 사장님, 내 상급자 앞에서 얼굴색 바꿔가면서, 말투 바꿔가면서 이 말하면 기분 좋아하고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 기쁨을 얻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몸을 주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속히 떠나서 사람 좋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당신 말 들으니까 그 예수 목수 아들 별로 가치 없어 보여. 모세를 믿어야지. 모세를. 사람 좋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염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내가 살지 않을 때 신앙이 오염돼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등가가 되세요. 말이 어렵지만 등가적 교회, 등가적 성도는 사람처럼 저 사람 기뻐하면 나도 기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기쁜데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저 사람과 등가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봤을 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했을 때 동의하고 동조하면 하나님 슬퍼하신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등가가 되기보단 사람과 세상과 등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제 말을 다 알아듣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 아세요? 직장 가보면 저 상사한테 등가를 나를 등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요 제가. 교회 왔을 때는 지금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근데 막상 주일 지나서 월요일 시작되면 내 등가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자꾸 세상, 사람, 동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을 다 못해도 한두 가지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을 등가시키세요. 그럼 뻔하죠 뭐.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런 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거부가 되고 막 출세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막 웃는 분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 팔려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요 그럼 하나님 그때 막 펑펑 우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느낌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둔한 거예요. 자,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안다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언제 싫어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봐야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경우, 싫어하는 경우의 수가 내 안에 많아진다고요. 그럼 내 안에 많아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저 사람 새치기 하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질서를 어기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새치기 하네? 야, 우리도 새치기 하자. 근데 그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표정은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등가가 되는 성도를 찾으세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과 등가가 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가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삼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연약한 것들 참 많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와 등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야 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생각과 같아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등가적 교회, 등가적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의 몸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에 있는, 가정에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과 그와 등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저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와 그 어떤 상황에도 등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웃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등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축도가 되면 이렇게 음악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거라서 간사님이랑 이제 사인을 주고 받은 거고, 이제 음악을 켜주세요. 눈 감아보세요. 고개 숙이시고 좀 더 켜주세요. 간사님.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입으로 소리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합니다. 소리내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소리 내보시니까 어떠세요? 옆 사람 소리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음악으로 할 테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내셨던 목소리 정도에서 하시면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기도 소리를. 그래야 기도가 돼요. 묵상하셔도 되는데 다음 주 우린 로고스 주일에는 항상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문이 저렇게 닫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기 앞에 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로고스 주일 이렇게 이 스티커 붙여 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그거를 무겁지 않거든요. 가방에 쏙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그거를 가방에 넣고 집에 가시면 되세요. 그냥 다음 주엔 식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누가 일어났다 갔다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는 가능하면 살짝 하시고 남에게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만 제 예상하건대 여러분 10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30분 지났나? 이거 진짜 여러분, 내가 충분히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5분도 안 돼요. 시간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양이 안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걸 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생각하시면 돼요. 3분 지났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확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 훈련 받으면서 제가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 눈 딱 뜨잖아요. 3분, 5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언제 1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시간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전혀 인지가 안 될 때, 그때 얼마나 지났지? 모르겠는데 할 때 30분 지난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럼 10분을 이제 10분이 됐든 20분이 할 건데, 많이 했다 했을 때 5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있죠. 자, 전 세계 기도, 전 선교사님 기도, 모든 교회 기도, 우리 식구들, 일가 친척까지 모두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우리 성도들까지 다 한 사람도 다 기도한다. 그럼 몇 분이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20분이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20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한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20분을 딱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20분을 못 채운다라는 건 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20분은. 그러니까 20분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있어요. 기도를 막 했는데 막 입에서 단내가 나거나 입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술에서 막. 그럴 때 충분히 20분 이상 기도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한 거. 20대부터 기도원을 다니고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음악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자리에 앉으실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안집사님이랑 같이 앉으셨잖아요. 자리 하나에 하나씩 앉으시라고요. 따로따로. 사실 불편해. 그러니까 듬성듬성 앉으세요. 그러면 축도 끝나고 자리 이동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기도하실 때 충분히 기도했어를 2번만 곱씹으세요. 충분히 기도했어, 나 이걸 한 번 곱씹고, 그래, 지금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했어. 그러면 10분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체험을 하고 귀가하실 거예요. OT는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